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이와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기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니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복비가 내린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엔 손에 짓눌려 가지고 그 손가락에 눌린 자국이 있는 그 구절이 그 성경을 펴면 나타난다. 그 성경을 펴서 보면 링컨이 손가락을 꾹꾹 눌러가지고 매일 읽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시편 34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링컨은 남북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음을 이 꾹꾹 눌린 그 성경 자국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세상에 드러냈고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섬기는 바알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왕과 백성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은 완고하여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가려내자고 해가지고 각자 제단을 쌓고 먼저 바알 선지 400명과 아세라의 선지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각기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여 불로 응답함을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의 우상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징을 치며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었지만은 끝내 바알과 아세라가 출장을 갔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은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마른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의 모든 것을 태우고 그 도랑에 부어놨던 물까지 다 말려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지금 여전한 것인가? 이걸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프리카의 크리스찬 청년이
몸에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를 막 해대고 있었어요. 고통이 그의 몸을 휘어감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온 선교사마저도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어요. 선교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환자에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열이 너무 나기 때문에 얼음 주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얻지 못할 물건을 탐내는 것 같았어요. 환자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선교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음을? 어떻게 이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이 얼음을 주실 수가 있겠어? 선교사는 그렇게 자기가 설교해놓고도 난처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구해봅시다. 청년의 어머니가 간청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환자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얼음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아들을 치료하는데 얼음이 있어야 한다면 얼음을 보내주소서.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나이다. 이 어머니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뇌성이 울리고 이윽고 큰 공만한 얼음들이 오두막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박이었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제외하고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따라서 합시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자신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소중한 4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다시 일으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연잠의 똘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하더라. 셋째,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나는 보았다. 그리고 넷째, 나는 깜깜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결론은 희망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젊어지고 아멘. 인생이 아름다워짐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젠가 저 정선에 가면 민둥산 갈대축제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민둥산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 영주에 있는 조그만 철탄산 정도 되는 줄 알고 먼모로 따라갔다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그 높이가 1118m. 나는 한 200m나 300m 정도는 철탄산 정도 올라가는 실력으로 가면 되겠다 했는데 가면서 왜 따라왔나 막 불평을 했어요. 응?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노인들도 가고 아이들도 가고 강아지도 놀면서 올라가더라고. 응? 보니까 막 힘에 겨워가지고 중간에 막 숨을 쉬는 사람도 있고 나도 몇 번을 쉬어가면서 그 난관을 뚫고 올라가 보니까 장관이 펼쳐지는 거야. 갈 데가 막 끝도 없이 쫙 펼쳐지는데 응?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야, 이래서 이 높은 산에 어려워도 사람들이 올라오는구나. 그런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까 또 고개 넘어서 밑에 보니까 아주 신비한 연못이 그 밑에 막 쫙 갈대를 두고 쫙 거기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삭이하고 응? 우리 이기숙 사무가 우리는 이 너머까지 갔다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못 간다. 그래서 위에서 앉아 있었어. 둘이 갔다 오더니 뭐라 하면 너무너무 신비롭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내가 그때 이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거야. 응? 올라가 보니까 후회가 안 돼.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어. 그 내려다보는 순간 그 수고가 다 잊혀지고 더 아름다운 그 고개 너머의 연못까지 또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한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올라가는 길도 두렵지 않고 내려가면 더 멋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갔다 오게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의 말로 표현하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의 이야기로 인간들을 춤추게 만드는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응?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 아주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 희망을 노래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에게는 희망의 영적인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도 3년 6개월이 지나가도 하늘에서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저주의 말씀. 그래도 수년 동안 우로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이제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아멘 합시다.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정말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음성 한마디를 들었어. 그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것이라는 얘기야. 응?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왔던지 준비한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고 부탁을 드리자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집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마리아가 일을 칩니다. 예수께서 지금부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니 당부했어요.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라 명령했어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니 물이 좋은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역시 그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은 흥이 깨지 않게 인생을 춤추게 만드는 희망의 말씀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누룩에 대한 건 설교를 했을 때 누룩에는 그 누룩의 말씀에는 변화의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우리가 변화도 받아야 되지만은 놀라운 성장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그래서 손바닥에다 놓고 하면 날아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람에 날아가는 씨예요. 그런데 이 씨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몇 배로 성장하냐면 따라잡자. 3000배. 3000배로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리만 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 3000배의 성장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가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산이라는 것은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덮고 있는 조그마한 나무들이 웅성하게 자라고 웅장한 그 산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도의 신앙이 자라날 때 교회가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처럼 보였는데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자라나냐? 3000배 믿음으로. 아멘.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이 없던 시절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바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엄청난 하나님의 3000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절망을 다 걷어버리고 희망의 시절이 오게 한다는 얘기야. 응?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의 문은 있었지만 그 문을 언제나 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앙의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그 능력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여 3000배의 권능으로 그 모든 문제를 열었다. 하늘의 능력으로 30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야고보 사도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엘리야도 우리처럼 실수하기도 하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축절하기도 하였고, 우리처럼 어두운 길을 막 탐했던 그 시절도 있었고,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고생스러워서 죽고 싶은 그런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되었던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의 권세를 알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니. 엘리야의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더 파고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이 선지자였다는 데서부터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면, 아, 이 이야기는 성경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구나 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돼요. 점을 치고 기륭을 살피며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있어왔고, 심지어 우리 동네에도 점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에서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은 나비라는 말이에요. 나비.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비결은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통해서 찾아가요. 엘리야의 모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한 사명 속에서 드려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건 비와 가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의 시대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이 세상의 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가? 바알이 참된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가를,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바알이 하늘을 주관하고 비를 내려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알을 섬겨야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누가 진정으로 이 땅에 비를 내리며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도전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면, 그 복을 막아버리면 우리에게 복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다를 거 없어요.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응?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누가 하늘을 주관하는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권능이 있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버리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지도 못하고 걱정하던 아합 왕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이니 먹고 마시라고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 대로는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었지만은 엘리야에게는 빗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기근 속에서 근심하며 어디서든지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왕궁으로 올라갔고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왕은 그래도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만은 비만 올 수 있다면 온 백성이 살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패권을 주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내가 이거 해봤더니 나는 뻣뻣해서 안 되더라고. 이거 완전히 요가 수준이야. 응? 최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비아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보면 40대 중반의 케냐인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를 만나려면 얼마나 유명한 의사인지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간 오지 벽촌에서 전염병, 풍토병을 앓는 환자들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며 그들을 돌아보며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벽지촌 험한 곳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활짝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서슴없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의사가 몹시 부럽지 않습니다. 가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적인 그러한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떠나서 내 가슴을 정말 흥분시키며 가슴 뛰는 일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일도 그 일만큼 그것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이 이러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마음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을 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을 기도했을 때 그의 사환이 말하기를 저기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보인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며 아합 왕에게 비가 쏟아질 테니까 걸어서 가는 길이 어려울 것이고 꼭 마차를 타고 가라고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곧 구름이 막 몰려오고 바람이 불면서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에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억수처럼 쏟아집니다. 아합 왕은 그 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당시에 아합 왕이 보던 그 궁궐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26km야. 26km.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막 힘이 막 나는데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맨발로 뛰는데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했지만은 엘리야의 기도가 없이도 비를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가 간절히 7번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의 별은 기도하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메말라버린 땅에서 갈증을 느껴요. 절망을 느껴요. 요즘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 갈증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는 것이 절망스럽다고 그래.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도 희망의 별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묵시가 없고 세상 가운데 썩을 것만 바라보며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사이트가 생겨나냐면 자살 사이트가 생겼어요. 이곳을 통해서 죽을 사람끼리 서로 연락을 합니다.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죽여주고 네가 나를 죽여주고. 응? 얼마나 기갑해요.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도 자살을 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괴롭고 세상 일이 그렇게 힘든지 아이들도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모든 종류의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야 될 희망의 사이트는 기도다. 말씀이다. 이 소망의 사이트를 우리 영주교회는 다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사이클을 맞추고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깜깜한 어둠 같은 세상 속에도 희망의 별이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가뭄이 심한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큰 비를 몰고 오는 소망의 하늘이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하며 희망의 별을 볼 수 있는 신명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군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짖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다 죽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귓가에 승리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랍니다. 역사는 절망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절대 절망의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이 있는 절대 희망을 만들어내는 기도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절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절대 희망을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절대 절망의 땅에서 절대 희망을 우리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미 칠레 사막지대에 바젠날이라는 오아시스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높이는 그 지대에는 아주 큰 댐이 하나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댐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한 바가지도 없어요. 물 없는 댐을 만든 이유를 알아보니까 비가 잘 오지 않는 이 사막지대에 몇십 년에 한 번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응? 그 비를 모두 댐에 모아두면 몇 년을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큰 댐을 높은 지대에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서도 큰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의 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고 아멘. 우리는 그걸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싹 마른 사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뭄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내리는 비를 한 바가지로 담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된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세상은 사막 한복판과 같아요. 사막 한복판에서도 큰 비를 기다리며 소망의 댐을 쌓는 사람. 아무리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기도하면서 약속을 믿고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를 기대하는 사람. 바로 영주교인들이에요.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영성,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비를 받아야 될 신령이에요. 주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의 심령 위에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인생의 길갈로 인하여 허덕이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깨어있는 영성이 되지 못하여 원망과 불통과 이하 참으론정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패하는 영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대에 엘리야처럼 깜깜한 밤중에도 기도하여 희망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그래서 당한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목말라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길갈로 허덕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갈되는 그 복된 비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